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상황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뉴스 가운데 하나가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는데요. 러시아의 페투닌이라는 젊은 음악가 래퍼가 러시아의 그 강제 징집 동원령에 저항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영상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내 영혼을 걸고 살인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이데올로기를 위해 사람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무기를 들고 동족을 죽일 수가 없다. 여러분, 한 청년의 얼마나 절박한 심경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또 메모장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푸틴은 살인자가 되는 것, 감옥 가는 것, 그리고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 세 가지 선택만을 제시했다. 나는 내 영혼에 살인죄를 씌울 수가 없다. 물론 자살이라는 것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끝자락까지 내몰린 한 청년의 이 절박한 심정,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절박한 지금의 상황들이죠. 바라기는 탐욕과 죄악으로 시작된 이 명분 없는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또한 우크라이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박하다라는 이 말은요,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이죠. 끝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인내심의 한계요, 참을성의 한계, 또 생존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사르밧 과부 기억나십니까?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은 그 가루로 빵을 구워 먹고 내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만큼 살기가 고통스럽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에도 그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5장이 시작되면서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딸이 죽게 되었거든요. 그 야이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사람을 살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딸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것은 마치 영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이러한 영적인 암울한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영적인 상황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혈루증이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부정하고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고립을 가져오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 내용을 보면 이 야이로의 딸도 뒷부분에 보면 12살이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여인도 12년 동안 이 병 가운데 있어요. 12라는 수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12는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완벽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완벽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절망의 끝자락에 몰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끝자락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요,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고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혈루증 여인 이야기는 그러한 깜깜한 암흑과 같은 삶 속에 갇혀 있는 자에게 찾아온 한 줄기 희망찬 빗줄기가 되는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깨닫는 복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당시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고립을 가져오는,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게 이 질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병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결국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에게 소망이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을로 찾아오신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 소문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방이 모두가 다 막혀있을 때, 동서남북 막혀있을 때 어디를 바라보라? 뚫린 하늘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그녀의 절박함은 곧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절박함이 믿음의 문을 열어 제친 것이죠. 그리고 절망 속에 있었던 그녀가 목숨을 걸고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에 접촉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접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혈루증 환자에게 가장 엄격하게 금지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접촉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 만지는 거. 이게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기 15장은 이 혈루증 걸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본문만 잠깐 읽어보면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혈루병 환자인 그녀가 누군가를 만진다는 것은요, 율법적으로도 아주 엄격하게 금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목숨을 거는 행동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접촉하는 그 일, 그것에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왜요?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을 때 여인은 용기를 내서 예수님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만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은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도 동일한 것을 느꼈어요. 깜짝 놀란 예수님은 이 순간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죠. 물어보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아주 깜짝 놀라는 놀람과 설렘과 또 흥분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물어봤을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율을 느꼈기 때문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강력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전율케 하는 이 터치, 예수님을 느끼게 한 그 여인의 접촉, 이 접촉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접촉이었습니다. 구별된 접촉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접촉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우르르 쫓아가면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막 그 접촉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기 시작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도 건질 요양으로 사람들 큰 무리가 모여든 겁니다. 그 중에는 병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고픈 사람도 있고, 아니 호기심에 의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각자와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함께 붐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황당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접촉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31절에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자, 이 마가라는 저자는요, 예수님의 이 질문,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을 아주 분명하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 현장에 수많은 그 의미 없는 접촉들 가운데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의미 있는 접촉, 아주 중요한 접촉, 그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구별된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느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이 접촉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의 무엇인가를 원하면서 요구하면서 오는 그 접촉과는 뭔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 내가 진짜를 느꼈다. 진짜 믿음이 내게 찾아와서 내 옷자락을 지금 붙잡았다. 아주 생동감 있게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질문,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느끼는 접촉이 있고 예수님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도, 오랫동안 붙어 있었어도 구원의 능력과 영생의 감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접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감각도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설레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느끼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하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옵니까?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다른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살아있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접촉은요, 의미 없는 만남과는 뭔가가 다른 구별된 접촉, 구별된 만남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면서 예배로, 기도로 만나는 것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접촉이나 기도 응답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접촉이나 종교적인 접촉이나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접촉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믿음, 구별된 접촉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접촉, 구별된 접촉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념적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생상에만 머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지금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외로울 때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수많은 의미 없는 접촉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도 느끼시고 나도 느껴, 둘이 함께 느끼면서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요 거룩한 접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여인의 접촉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자를 만나는 접촉이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는 접촉이었습니다. 구원자를 만나는 접촉이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해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녀의 믿음이 이 병고침이라는 소원 성취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의 믿음은 단순하게 신비한 치유의 기적을 믿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의 이 접촉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가 보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보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요, 유대인들의 사고 체계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 거룩의 등급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정결, 부정,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동시몬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안쪽 구역이 거룩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결, 그 다음에 부정.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 장소, 동물, 인간, 모든 영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거룩의 영역이 있고, 정결의 영역이 있고, 부정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으로 적용해 보면 이 부정한 자는 중간에 정결 과정을 통해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만약에 이 부정한 자가 거룩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정결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안에는요, 중요한 상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정결과 부정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정결과 부정이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해진 정결을 통해서 부정을 계속해서 정결로 바꾸어야 가야 돼요. 유출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은 부정함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유출병 환자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씻어야 돼요. 다시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질그릇이 만약에 유출병 환자와 닿게 됐으면 질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무 그릇인 경우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그냥 전통이 아니라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사고 체계가 완전히 뒤집혀지고 전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정한 자와 접촉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과 접촉했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기는커녕 부정한 여인이 오히려 깨끗해진 겁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정해지던가 아니면 이 여인이 죽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변화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선포하는 사건이, 기적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옷에 닿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은요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표피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에 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옷에 손이 닿기만 해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리라.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함이 나를 물들여서 나를 정결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부정한 나를 죽이지 않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이러한 역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의 행동은요 믿져야 본전이다, 아니면
봉사 문고리 잡는 그런 우연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나는 이 행위, 이것을 주님께서는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가까이 찾아오신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는 그런 관념적인 예수를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계신 구원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를 낱낱이 살피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살아있는 만남입니까?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에 더 매몰되어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 상황에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거룩한 만남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여인의 이 접촉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물들이는 접촉이었습니다. 거룩함으로 물들이는 접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믿음의 접촉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는 치유함을 넘어서 그 여인 인생 전체를 거룩함으로 물들이는 접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한 번의 접촉으로 표피적인 그 병고침을 주는 것 이상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눈앞에 있는 병고침 치유 회복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도 그렇게 향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말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하라?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그냥 일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전 인생을 전복시키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신우일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접촉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편하게 먹고 마시면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좀 씁쓸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다 직장인들이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분들이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은데 또 개중 없는데 개중에는 이렇게 나는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라고 밝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요, 차라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나 말지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안 하면 모르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믿는 자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당신도 믿고 나도 믿는데 서로 민망해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 지금 교회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니, 민망하면 그래도 다행이죠. 민망하지도 않을 만큼 예수님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시험이나 안 들지,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삶은요, 크리스찬의 삶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의 흐트러진 영적인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짐하고 서로 힘을 받아서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나아가게 준비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힘주고 뭔가 여기서 이루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는요, 힘을 받고 힘을 내고 힘을 나누고 힘을 충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별명을 얻은 것 어디서 얻은지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얻었어요. 누가 붙여준 별명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1세기에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붙여준 별명이라니까요. 같이 함께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구별된 특징이 있어. 뭔가 매력적이야. 뭔가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 그런데 뭔지 잘 모르겠네. 한번 파악을 해보니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높은 자나 작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붙여준 별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밝혀야 정상인 것이죠.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드러내고 살아야죠. 다만 어디에다 갖다 놔도 나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다 넘어져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게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나는 정답이신 주님 따라서 살아갑니다. 연약하지만 나는 그래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질문, 예수님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옷에 손을 댄 사람 누구냐? 지금 내 능력이 나갔는데, 내가 진짜를 만났는데 내 옷에 손을 댄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떤 느낌이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나게 기쁘고 설레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짜를 만났다. 진짜를 만났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닿았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그렇게 접촉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만나는 주의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고 계세요. 오늘 32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32절 말씀,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둘러보시니.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이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하게 담겨진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먼 발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조심스레 아무도 몰래 와가지고 그 옷자락만 만지고 지금 도망가고, 황급하게 떠나고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아라. 내가 내 얼굴을, 구원자의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주님께서는 그녀를 가까이 불러서
찾아서 만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결코 더 이상 병자가 아니다. 너는 결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죄인도 아니다. 너는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다. 믿음의 거인이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다. 나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이제부터는 자유롭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주님의 칭찬입니까? 주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 접촉한 이 접촉, 믿음의 접촉 하나로 얻은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혈루증 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1:1 관계 안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만남, 깊은 만남, 진정한 순수한 믿음으로 터치하는 만남, 이 접촉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축복과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받게 되는, 충만해지는, 그렇게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깝게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많은 접촉들 가운데 주님이 느끼시고 주님이 전율을 느낀 그 진짜 믿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찰하시고 채워주시고 절박한 가운데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붙잡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